오늘은 대림절 말씀 두 번째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중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육적인 배부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육적인 배부름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육적인 배부름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육적인 배부름,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쫓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떡. 그 참떡이 누구시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목말라 합니다.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이 있죠. 학생들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들어가도 목마르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또 청년들은 내가 취업만 되면 정말 내가 행복할 텐데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근데 막상 취업해도 목말라요. 내가 결혼을 못해서 그렇구나. 결혼만 하면, 우리 아이가 결혼만 하면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결혼 많이는 아니죠? 많이 하면 안 되죠? 다 하셨잖아요. 대부분 하셨는데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안 목마릅니까? 목말라요.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잠깐뿐이지 또 다른 목마름으로 인해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또 열심히 돈을 벌어요. 또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으로는 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해결돼도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리죠? 아, 그래, 원래 인생은 목마른 거야. 원래 인생은 공허한 거야.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원래 그런 거야.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살아라.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원래 인생이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 바로 그 사람만이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에 있다가 청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제가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저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한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제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제 마음에 부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늘 누군가 부러웠어요. 이 사람이 부럽고 저 사람이 부럽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살았고,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부럽다. 늘 그렇게 내 안에 만족감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무도 부럽지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고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제 안에 있던 그 줄이고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까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목마르고 줄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부유하고 늘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실까라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계상 우리가 한 부분만 읽었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6장 51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참 어렵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끔찍하다.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점이 뜯어져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나와봐도 별거 없다고. 누가 얘기하죠. 교회 나와보라고 너무 좋다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이분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오는데 좋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 나오면 뭔가 배부를 줄 알았는데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몸이 아프고 똑같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형제님,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형제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깨닫지는 못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 사역했을 때 그 교회는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하려면 신랑 신부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주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아들, 이제 결혼할 아들, 이제 며느리죠, 예비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죠.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구 담당 목사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이제 며느리 될 친구인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신앙 상담 좀 해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격려해 주세요라고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제 시어머니죠, 권사님 보고 잠깐 밖에 나가 계시라고 하고, 제가 그 예비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웃어요. 멋쩍게 웃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거 참 힘든데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울어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갈 수 없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와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억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시어머니는 계속 뭐 어때, 좋았지? 계속 막 옆에서 확인을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네, 은혜 받았어요, 좋다고 막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이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정상이구나, 믿어지지 않는 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믿고 싶대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모르지만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되면요, 너무너무 좋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자매님에게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끝까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40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가 한종 직분자고 내가 직분을 맡았고 심지어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그 공허함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우리는 그 가운데에 부요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았죠. 그러나 그것이 깨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지만 환경은 환난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게 뭡니까? 제자들은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음은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 인생에 어떤 뜻대로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믿으면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채울 수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배부름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육적인 배부름으로는 진정한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참된 생명을 얻을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목마르고 지금 줄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한 번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배부르고 줄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늘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말 못해요. 저도 때로는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은 거죠. 저라고 염려가 없습니까? 저라고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저라고 늘 해피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때로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피폐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 영혼을 살펴본다면 그때 나는 어떤 상태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혼자 열심히 막 살아갈 때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아차,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렸구나. 주님, 다시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줄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줄임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